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 그 죄의 문제도, 그리고 그 죄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파하는 문제들도, 또한 정말로 이 세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 죽음의 문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어려운 형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처지에 빠져 있었고 많은 형편과 또 많은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그 말들, 우리의 행위들까지라도 이 속에 예수 안에 담아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의 선언, 하나의 선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아프고 곤란할 때에, 환난 풍파가 나에게 엄습해 올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목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베델 거기서 예배를 드릴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베델로 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베델 교회, 베델 교회. 우리가 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목에 떠나지 않고 거기 계셔서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더 소리 높여 더 기쁨으로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성경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온 세월이 무려 20년입니다. 20년.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솔들을 이끌고 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20년 동안 형하고 접촉을 못했고 형과의 문제를 풀지를 못한 거예요. 이 형이 분명히 나에 대한 감정과 그 분노를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건데 내가 어떻게 형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곧장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곳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방 족속들이 모여 사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건드리십니다. 야곱아, 너 왜 잊어버리고 있냐? 왜 너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안주하고 있냐? 이제 네가 편안해져 있다. 그러면서 야곱을 건드리시는데 무엇으로 건드리냐 그러면 이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을 비롯해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야. 디나. 이 디나가 지금 세겜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해요. 성추행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 오빠들이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내가 레아예요. 레아. 근데 이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시므온과 레이가 이 디나와 같이 엄마 레아의 뱃속에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이 여동생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자 근데 우리가 이놈들을 가만두지 말자 하고 그들이 하나의 전략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일삼아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 동생을 네가 갖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 족속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 남자의 성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이 일이 바로 성례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룩한 의식이고 행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빙자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거동을 못하자 전부 죽여버립니다. 가서. 이런 엄청난 일이 그 세겜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식들을 불러다가 대성통곡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느냐 하면서 자식들을 나무라고,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굉장히 가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야곱아,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너의 삼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때에 나하고 만났지 않냐? 그리고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있고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 그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야 될 텐데 왜 여기 아직도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야곱아,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갈 때 나랑 만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했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면 내가 하나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땅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약속을 잃어버렸느냐?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네가 20년 동안이나 너의 고향을 떠나서 삼치배지에 거할 때에도 너를 지켜줬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얻게 해줬고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그때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깨닫고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쳤던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내가 힘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던 그 하나님, 내 가는 길목마다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그 약속을 지켜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과 가솔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가지고 있는 신상을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라. 2절에 그렇게 하니까 4절에 이 가족들이,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서 가정마다 가지고 섬겼던 그 작은 팔뚝만한 이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고, 그들이 몸을 치장했던 귀고리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다 야곱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전부 갖다가 이 상수리 나무 밑에 파 묻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야곱이를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너의 허리에서 왕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민족을 크게 이루고 네 이름에서 너에게서 모든 왕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내 나라의 왕을 너를 통하여서 배출시킬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왕족이 되게 한 거죠. 왕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가 약속했던 동서남북의 이 드넓은 아름다운 비옥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니라 하고, 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잃고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또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지역이 이마만큼 예배 시간에 몇 번이고 감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여 예배를 재개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로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종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야곱도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 분노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의 칼날에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가서 머문다는 것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됐고 12명의 아들과 딸들을 얻게 되었고 자기 자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은혜를 힘입고 야곱은 자기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문제까지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에 창세기 28장에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지금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20년 세월 동안 편안한 삶을 안착하며 살았고 고향이 그리워 돌아왔을 때에 그 마지막 하나의 문제마저도 형과의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주합니다. 편안해합니다. 뭐 부족할 것이 없죠. 자식들 낳고 잘 살고 있지요. 우양들이 많아 재물이 풍부하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 떠나갈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주신다면, 도와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만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부자가 돼가지고 왔는데요. 삼촌 라반보다도 더 번성해버렸어요. 그의 육축이. 그 모든 것 다 끌어안고 육신적인 자리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의 딸 디나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 추장의 딸 아들에게 끌려가서 겁탈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서 그 아들들이 분노하고 사람을 수없이 쳐 죽이는 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바라게 만들므로 야곱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가족들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는 이 베델 교회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여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주일, 성례 주일을 비롯해서 또 둘째 주일, 부활 주일,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배들을 우리가 지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까지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 현장이 오늘 우리 베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